아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가문은 여호수아 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딥낫세라를 분배받음으로 이제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앞서 있는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다 얻고 난 후에 남은 땅을 여호수아가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업을 얻는데 가장 마지막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여줬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갈렙은 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가장 앞장섰지만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가장 험난한 산지를 분배받음으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갈렙과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이 여호수아가 이런 자기 부인의 모습,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특수 성읍인 도피성이 6성읍으로 선정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달에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5장을 여러분들과 살핀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못 들어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여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도피성에서도 나올 수 있는 때가 주어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이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한 법이죠. 신비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오늘 본문인데요, 21장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특수 성읍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레위인들이 거주할 48개의 성읍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의 공여를 통해서 다른 12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희생함으로 내어줌을 통해서 그 땅에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오늘은 이 레위인들의 흩어진 성읍,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며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레위인들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거할 성읍과 가축을 위해 목초지들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레위인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의 근거는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많은 기업을 받은 지파는 많은 땅을 떼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고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떼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풀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12지파는 즉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공유해 주게 됩니다. 지난번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그 집회를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유다 지파가요 가장 앞장서서 많은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9개의 성읍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다른 지파들도 많게는 4개, 적게는 2개, 주로 이제 3, 4개의 성읍을 각 지파별로 내어놓아서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 11지파를 통해서 48성읍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파가 빠집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땅을 내어놓지 못하는데요. 그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땅을 내어놓지 못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이 총 23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을 흩어져서 살게 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가족끼리 또 가문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서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또 왜 시므온 지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한 땅도 레위 지파에게 줄 수 없었을까요? 성경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예언 때문이었죠.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가운데서 자식들을 향해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9장 5절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49장 5절 7절이 있는데요. 5절을 제가 읽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도구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이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야곱 가운데서 나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예언의 배경이 된 것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한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냐? 당신이 이렇게 내 동생과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리 가문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랑 결혼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겠느냐? 라고 했을 때 좋다고 할례를 받겠다고 이 세겜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오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복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적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공적인 이런 판단자의 그런 심판 과정을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가 어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참교육하겠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주먹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도 죄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 그 중간 부분을 읽어보시면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시므온 지파만이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딱 구역이 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를 보신다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새들어 사는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그 땅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레위 지파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이 예언을 할 때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400년이 넘게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뭐 그런 게 있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만 사람들은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축복의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열왕기 하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아합은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죠.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정말이지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을 향해서 당신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당신의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저주, 물론 그 저주는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을 레위 지파가 축복의 지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땅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모세는 화가 났죠.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의 조상 레위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늘 복을 내리신다. 이 저주받았던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복받는 자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새로운 예언을 내어놓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하는 판결 도구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성물을 감당하는, 즉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내는 그런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이들의 삶을, 이들의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이 기업이 되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일, 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범죄한 지파였습니다. 죄 가운데 뒹굴었던 지파였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던져져서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아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한번 쳐본 거예요. 이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런 성물을 맡겨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들은 다 쓰임을 못 받아요. 에서가 장자였죠. 그러나 야곱이 쓰임받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지만 요셉이 쓰임받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야구 관련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이번 2021년 프로야구 우승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관심이 없으시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몰라도 아무 상관없죠. KT가 우승을 했어요. 그 감독 인터뷰하는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이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선수 시절에 훌륭한 선수였지만 그렇게 슈퍼스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감독들을 보면 슈퍼스타가 없다. 선수 시절에 정말 유명했던 그런 선수 출신의 감독이 없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KT의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슈퍼스타는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슈퍼스타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코치들이 별로 해줄 말이 없다는 거죠. 코치보다 더 잘하는데요, 뭘.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코치가 되어서 이제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코치 받은 적이 없으니까. 또 슈퍼스타들은요, 못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들을 보면, 감독의 입장에서 못하는 선수들을 보면 답답하게 그죠. 이걸 왜 못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걸 못 쳐? 화만 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 시절에 잘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못하는 선수들을 보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렇게 못 쳤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번 쳐봐, 그때는 이렇게 한번 던져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선수들이 알아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 시절에 슬럼프가 많고 또 실수도 많아서 이런저런 코치를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좋은 감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렇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다 착실하게 다 잘 살아온 우리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부족한 투성이 아니었던가요?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게 믿는 자가 맞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파렴치한 죄를 여러분들은 지어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마 있다고는 말 못하시겠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또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참 파렴치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을,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뭘로 바꾸시냐면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이런 나를 왜 목사로 삼아 주시는가?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대학생들, 청년들은.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추함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짓게 되는 그 죄들이 결국에는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그 망나니와 같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존 버년, 존 뉴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과거에 그런 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를 주시지?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 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는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는 저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모든 지파와 가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동거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우리가 레위 지파가 하는 일 그러면 항상 성막이 기억이 나죠. 성막에서 짐승들을 바치고 또 성물을 보는 그런 레위 지파의 모습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죽기 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아까 우리 살펴봤죠. 신명기 3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율법 학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제사장들은 가까이 이 12지파와 살면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52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52주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부족한데 3번 예배 드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모아서 안식일 날에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이 있습니까? 오늘날 레위인 없어요. 구약의 이 율법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레위인은 율법의 종결로 인해서 구약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이 종결됨을 통해서 레위인의 역할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더 이상 이 신약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역할을 이 신약 시대에도
연속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곳곳에 흩어놓으시고 목사를 곳곳에 흩어놓으시죠. 그래서 어딜 가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무인도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죠. 또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나, 목사는 또 왜 이렇게 많나, 좀 줄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들은 좀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목사들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바른 교회, 바른 목사가 많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는 시대였어요. 오늘날 참된 목사, 참된 교회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교회가 있도록, 가까이 목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담스럽죠?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 왔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전화 딱 보고 강민수 목사님 덮어놓자, 그냥 못 받은 걸로 하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은 왠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잖아요. 왠지 내 죄를 정죄할 것 같고 그런, 전화 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 생각을 만들게 만드는 것도 복이에요. 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다 보여요. 이게 참 여러분 부담스럽죠.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요. 어쩔 수 없이 보여요. 목사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냥 멀티 비전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목사님 바로 코앞에서 침 튀겨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좀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별로 복 안 같이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와 연결이 되고 해야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덮어놓으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가까이 두게 하시고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공간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로만 봐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목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져 살아가게 되면서 레위 지파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진 않죠.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줘서 그들이 살게 한 것처럼, 또 각 지파들이 소득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받침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 집만 있다고 사나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공급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치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그 열매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갚는 것이다. 이 민수기 18장 21절에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18장 2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갚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갚나니, 이건 갚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빚을 졌을 때 나중에 그 빚을 갚죠. 갚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11조를 바쳐서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의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의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을 계속해서 죽여가야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또 내장을 걸러내야 되고 똥을 걸러내야 되고 이 짐승들을 이 각을 내야 되는 이 일이, 온몸에 피범벅이 되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이 피비린내 속에서 살았다고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뭐 그때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운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늘 이것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에 대해서 다른 12지파는 11조를 통해 갚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그 일을 11조를 통해서 갚는 거예요. 원래는 그 성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쳐진 레위인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11조로 그것을 갚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를 통해서 소득을 함께 나누면서 이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을, 레위 지파의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누는 의미.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헌신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11조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목사의 생활을 다른 생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 28장에 보면 교회의 재산과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재산은 모든 예배와 다른 의식,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며 학교와 교회적인 집회에 가르치는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옳다. 즉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선생과 학자, 이것은 신학 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지원하고 이런 말씀에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교회는 그 물질을, 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조가 그렇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모습에서 보듯 목회자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11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헌신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사는 거다.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중직도 많이 하던데 목사님이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설교해달라. 오늘날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뭐 뉴스 엔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기사를 다루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작고 교회가 목사님의 생활을 이렇게 해주지 못할 경우에 목사님이 일할 수 있죠. 물론 원래는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또 새벽 강단을, 수요일 강단을, 또 각종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준비하려면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의 짐을 우리 성도님들은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함께 지게 되는 겁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로 가서 저 남미의 아마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내는 것은 그들이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역에 대해,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좀 남으면 좀 해주고 안 남으면 못 해주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우리 교회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많게는 약 한 1200만 원 정도를 우리 교회가 밖으로 보냈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했나? 선교지에, 또 총회 선교부로, 또 뭐 노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1200만 원이나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의 11조를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뭐 그렇게 하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11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인터넷에 보면 참 그런 멘트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 때 11조가 있었지 신약시대 때 무슨 또 11조가 있냐.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냐. 근데 왜 여전히 11조를 고집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의식법적인 그리고 시민법적인 11조는 그 법이 종결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나의 것을 바치지 않느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를 잘 바치는 자에게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죠.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벌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할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봤을 때 구약의 11조처럼 이 기준으로서 우리가 헌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약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기준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신약에 헌금 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부의 두렙돈 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전 재산을 바쳐요. 신약의 헌금의 법은 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원리를 가지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그 기준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역이 신약 시대 때 레위인의 사역이 목사의 사역으로 연속되듯이 헌금도 11조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내는 구약적 율법적인 11조가 아니라 즐겨내는 감사함으로 내는 11조가 우리 11조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예요.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바치십시오, 바치십시오. 맨날 설교의 메시지가 여기에만 머문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오늘날 문제입니다. 오늘날 돈에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에 민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라 하면 그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헌금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큰 교회는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진다는 겁니다. 헌금 얘기를 못 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건 문제입니다. 누가 짐을 집니까? 누가 함께 짐을 져야 됩니까? 알아서 한다면 누가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 하죠.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교육입니다. 같은 예배자예요. 저들은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일데르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됩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야 된다 라고 하일데르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자발적인 것에 맡겨져 있지만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흩으셨어요. 흩어지게 되는 첫째 이유는 조상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흩으심으로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흩어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 백성들을 흩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더니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더라. 교회를 또 곳곳에 세우더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그 흩어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의 결과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는요, 땅끝까지 흩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 죄인들이 사는 곳에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흩어져서
주일에는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져서는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